6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63편에 있는 이 시는 표제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압살론,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그 성에서 내쫓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그런 참 어이없는 일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내면서 그 성에서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다윗이 압살론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 건너편으로 도주할 때, 그때 유다 그 광야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그 마음이 황망하기가 이를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매번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이 무엇을 가장 섭섭해하냐면,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냐면,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 그 성의 왕의 자리를 자기가 갈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을 소망하냐면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날, 그 예배의 순간들을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고 소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왕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 그 큰 권능의 자리를 늘 탐하고 생각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했을 때, 그때 기쁨을 누렸을 때, 찬양할 때, 그때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다윗은 말년에 뜻하지 않게 압살론의 그 반란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참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때 그 유다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유다 광야 지역에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갈망하며 삶을 살아요. 그때 그를 도와주었던 세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그 훌륭한 모사인 후세라는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이 세 명이 그때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돕습니다. 그때 그 세 명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압살론에게 마치 항복한 것처럼 위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압살론 군대의 작전을 파악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내가 정권을 다시 탈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내가 그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유다 광야 지역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그 친구들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광야 지역, 이 지역을 참 유심히 봐야 되는데, 유다 광야 지역은 사해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땅이래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고, 그리고 석회암 지역의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이래요. 구름이 지중해에서 비를 몰고 구름이 넘어오다가 팔레스티안 그 중앙부의 높은 산에 딱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비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을 넘어서 간 곳이 유다 광야예요. 구름이 전혀 물기도 하나도 없이 유다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매우 건조하고 매우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수도사들,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 그리고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곳이 바로 유다 광야예요. 그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찾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들여다보면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순간, 그 어려움, 고난,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과거에 누렸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누렸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로지 소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1절에 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아니래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황망한 땅에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땅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 칼부림을 하면서 자기가 누렸던 성에서 쫓겨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작심을 할 거예요. 내가 정권을 다시 찾으리라. 작전을 할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정권이 아니에요. 군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 더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은 이 성전을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주를 앙망하나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요.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를 앙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삶의 어떤 조건과 형편에 맞춰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매 어느 광경에 있든지 간에 주를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 물 없는 곳에요. 그리고 메마른 곳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그 기갈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육신의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물을 찾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충분히 극복하려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앙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다고.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이 급박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물론 그 마음, 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일이에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의 그 칼날에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광야, 메마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다고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그때 그 순간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그 젊었을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광야에서 나에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가 추워서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에서 허덕거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다윗으로 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더니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를 갈며 칼을 갈며 내가 정권을 탈환하리다, 내 이 못된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나에게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성도 뺏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순간에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성소, 주의 성전,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그것 가지고 주님을 찾고 안 찾고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순간에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해. 일평생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3절 4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라고 선포해요. 찬양할 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그 순간에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그 형편에서 내가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에 결단하고 나아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광야의 형편, 어려움의 형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배불리 먹고 조금 잘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대요. 주의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대요. 사람은 목숨 부지하려고 별짓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주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거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아등바등 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것 쫓아다니면서 그거 얻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은 그런 것들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나마는 다윗은 상황을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상황을 최악의 상황, 이제 나는 큰일이다, 이거 어려운 일이다, 광야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주의 날개 그늘이다라고 생각해요. 주의 날개 그늘이래요. 다윗이 자신이 피난한 그 유대 광야, 그 광야를 주의 날개 그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을 뻔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주의 날개 그늘이래요. 주의 날개 그늘, 자신 있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뭐가 떳떳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큰 날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어미 닭이 그 새끼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대 광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생명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더 기뻐요.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박해 속에서 10년 동안 유랑생활하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삽니다. 거기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매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광야에 탁 나가니까 성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 험난한 광야 속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은혜가 내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 형벌의 장소, 추방의 장소,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의 상황은 다윗에게는 회복의 장소예요.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의 장소, 다쳤던 그 영안이 열리는 치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 큰일 났다, 이제는 난리 났다 하면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내가 있구나. 남들이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갈망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매번 이것을 떨치지를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상황으로 본다고.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회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일평생 동안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개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그 피난처, 그곳으로 다윗이 지금 피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다시 은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간이 사는 삶의 조건과 형편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믿음,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또 그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상황이죠. 어려움이에요. 이건 다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래요.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국률의 은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움, 상황, 징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혼내셔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냐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여서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찬송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으로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날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